상처받은 영혼의 회복. 우리는 종종 상처를 서둘러 덮으려 합니다. 이미 지난 일이야. 감사하면 괜찮아질 거야. 믿음이 있으면 이겨낼 수 있어? 그러나 덮인 자리에서는 새 살이 돋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상처를 회복으로 바꾸는 7 묵상을 함께 걷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고 따라오십시오. 회복은 부정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회복은 언제나 직면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지금 아프다는 그 한마디 고백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시편 34편 18절. 이 말씀은 하나님이 강한 자 곁에 계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 곁에 계신다고 말합니다. 상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오시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7장의 묵상을 따라 직면과 분별, 싸매심과 거짓 자아의 죽음, 이미 이루어진 치유와 임재의 둥지, 그리고 흉터를 안고 서는 자리까지 함께 걸어갑니다. 흉터 위에 빛이 비치는 자리에서 우리 자신의 자리를 다시 살핍니다. 우리는 자주 상처를 덮습니다. 이미 지난 일이라며, 감사하면 괜찮아질 거라며, 믿음이 있으면 이겨낼 수 있다며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 위에 붕대를 감습니다. 그러나 덮인 상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골마 어느 순간 더 깊은 고통으로 터져나옵니다. 회복의 첫걸음은 놀랍도록 단순합니다. 상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과장하지도 축소하지도 말고 나는 이 일로 인해 상처받았다. 나는 지금 이 아픔 안에 있다. 그렇게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체면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 22편 1절. 버림받은 느낌과 무너지는 마음을 날 것 그대로 쏟아냈습니다. 그 정직한 고통의 고백이 결국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만나는 문이 되었습니다. 오늘 당신이 덮어둔 상처는 무엇입니까? 상처 앞에 두 종류의 시선이 있습니다. 서둘러 덮는 시선은 이미 지난 일이라며 묻어둡니다. 감사하면 괜찮아질 거라며 자기 자신을 설득하고 믿음이 약해 보일까 봐 침묵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덮인 상처는 사라지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천천히, 더 깊이 골마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펼치는 시선은 다릅니다. 나는 지금 아프다고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다윗처럼 날것의 외침을 그분께 드립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분을 신뢰하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직면한 상처 위에서야 비로소 새 살이 돋습니다. 회복은 부정의 무덤이 아니라 직면의 광장에서 일어납니다. 오늘 당신은 어느 시선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그 시선을 잠시 들어 상처 앞에 함께 앉아주시는 분을 바라봅시다. 상처는 단순히 아픈 기억이 아닙니다. 상처는 종종 영적 전쟁의 입구가 됩니다. 사탄은 상처 자체를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살아가면서 우리는 충분히 다칩니다. 배신당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버려지고 무시당합니다. 그 고통은 실제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 실제하는 고통 위에 거짓 해석을 덧붙입니다.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하나님도 너를 외면했잖아. 이 상처는 절대 낫지 않아. 이 속삭임들은 마치 우리 자신의 생각처럼 자연스럽게 스며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예수님은 사탄의 본질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셨습니다. 그가 즐겨 쓰는 통로는 오래된 상처입니다. 분노와 원망과 수치심을 먹이 삼아 자라며
결국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도록 묶어버립니다. 상처 위에 사탄이 더 씌우는 거짓말은 크게 셋입니다. 첫째는 자격의 거짓말입니다.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속삭임입니다. 가장 친근한 내 목소리로 들리지만 십자가 앞에서 가장 먼저 무너져야 할 거짓입니다. 둘째는 외면의 거짓말입니다. 하나님도 너를 외면했다는 속삭임입니다. 그러나 시편은 하나님이 마음이 상한 자에게 오히려 가까이 오신다고 노래합니다. 셋째는 불가의 거짓말입니다. 이 상처는 절대 낫지 않는다는 속삭임입니다. 흉터는 남을 수 있지만 흉터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의 치유자이십니다. 성경적 분별은 이렇게 묻습니다. 이 생각이 나를 하나님께 가까이 이끄는가? 아니면 멀어지게 하는가? 거짓의 이름을 붙이는 그 순간 굴레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고통과 멀리 계신 분으로 오해합니다. 깨끗하고 완전한 분이시기에 우리의 더럽고 어두운 상처에는 가까이 오실 수 없을 것이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하나님을 증언합니다. 그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시편 147편 3절. 싸맨다는 것은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행위가 아닙니다. 손을 내밀어 직접 닿고 피와 고름을 감당하며 아픔을 함께 느끼는 행위입니다. 아이의 무릎 상처를 치료하는 어머니의 손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깊은 아픔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으십니다. 십자가가 그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고통 밖에서 구원을 선포하지 않으셨습니다. 직접 고통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 안에서 부활의 길을 여셨습니다. 상처받은 영혼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깊은 상처를 입을 때 인간은 그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하나의 가면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냉담함, 강인함, 완벽주의, 혹은 끊임없는 인정 욕구. 이 가면은 처음엔 우리를 살아남게 해준 도구였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 자신인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신앙의 언어로 말하자면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나를 가린 두꺼운 껍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거짓 자아의 죽음은 자기 혐오나 자기 파괴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마침내 가면을 벗는 행위입니다. 십자가 앞에 설 때 우리는 더 이상 강한 척, 괜찮은 척, 상처받지 않은 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가장 추한 내면을 아시고도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거짓 자아와 참 자아 사이에는 분명한 결이 있습니다. 거짓 자아는 두려움에서 태어납니다. 냉담함과 강인함으로 무장하고 완벽주의로 인정을 갈구하며 통제와 회피로 관계를 다룹니다. 그 안에서 치유되지 않은 상처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흘러나갑니다. 참 자아는 사랑에서 태어납니다. 십자가 앞에서 정직하게 약함을 인정합니다. 이미 사랑받는 자녀로 자신을 받아들이고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응답합니다. 그래서 상처받은 자를 품을 줄 아는 사람으로 자라갑니다. 거짓 자아가 매일 한 번씩 죽고 참 자아가 매일 한 번씩 살아나는 것이 회복입니다. 오늘 아침 십자가 앞에 무엇을 내려놓으셨습니까? 그 자리에 무엇이 새로 살아나고 있습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방적으로 상처만 받는 삶은 사탄의 굴레 안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이 가혹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의 말과 시선이 자신의 정체성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장 5절. 히브리어 원문에서 나음을 받았도다는 완료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이미 끝난 일입니다. 치유는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믿음이란 바로 이미 완성된 사실을 현재의 현실로 붙잡는 행위입니다. 치유는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사람은 본능적으로 숨으려 합니다. 에덴에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수풀 속에 숨은 아담처럼 우리도 상처가 깊을수록 더 깊이 숨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임재야말로 가장 안전한 장소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연약함 안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앉으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시편 73편 28절. 회복은 어둠이 사라질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 속에서도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때 시작됩니다. 그 임재 안에 머무는 것, 그것이 상처받은 영혼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용감한 결단입니다. 둥지 안의 새는 바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 둥지가 단단하기 때문입니다. 임재의 둥지는 특별한 종교 체험에서 오지 않습니다. 일상의 새 자리에 짖는 것입니다. 첫째, 아침의 자리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주님 오늘도 여기 계십니까? 한마디로 하루를 엽니다. 화려한 기도가 아니라 그분께 기울어지는 자세가 둥지를 짓습니다. 둘째, 말씀의 자리입니다. 하루 한 구절을 붙들고 이것이 나를 향한 말씀입니다. 고백합니다. 작은 한 구절이 흩어진 마음을 한자리로 모읍니다. 셋째, 눈물의 자리입니다. 베개를 적시는 밤에도 그분은 거기 계십니다. 가장 약한 자리에서 임재를 의식할 때 둥지가 가장 깊어집니다. 이 세 자리에 매일 조금씩 쌓이는 시간이 영혼의 둥지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오늘 당신의 둥지는 어느 자리에 지어지고 있습니까? 치유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의 흔적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치유는 흔적이 있어도 서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에는 여전히 못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두려워하는 제자들 앞에 서셨고 그 상처를 보여주시며 평강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요한복음 20장 21절. 당신도 그렇게 설 수 있습니다. 완전히 회복된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흔적이 있는 채로 그러나 치유의 능력을 입고 타인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로 서는 것, 그것이 가장 강력한 증언이며 상처의 굴레를 끊는 가장 위대한 선언입니다. 상처를 숨길 때 우리는 혼자입니다. 그러나 상처를 치유로 내어놓을 때 우리는 누군가의 희망이 됩니다. 이 책이 한 가지 묻고자 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덮고 살 것인가, 회복하며 살 것인가. 직면과 분별, 싸매심과 거짓 자아의 죽음, 이미 이루어진 치유와 임재의 둥지, 그리고 흉터를 안고 서는 자리. 7 묵상을 따라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은 결국 한자리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그분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분이라는 자리. 흉터가 있어도 서 있는 그 자리가 가장 강력한 증언이 됩니다. 다음 회에는 트라우마와 은혜를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은혜가 어떻게 가장 깊은 상처의 자리를 다시 만지는지 한 걸음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자리에 잠시 더 머물러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오시는 분의 손을 느껴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의 빛이 됩니다. 우주나 Q3 채널에서 다시 만나요.